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중에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충돌하면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약한 자도 쫓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피난길에 한 가족이 도보로 이동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방향을 정하고 누가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할까요? 가장 강하고 성숙한 아버지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할 때 속도는 누구에게 맞춰줘야 할까요? 그 중에 걸음이 가장 느린 아이의 속도입니다. 그 아이의 걸음을 무시하고 달리면 가족을 잃게 되겠지요. 자신은 1시간에 6km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아이가 3km밖에 못 걷는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쓴 이 시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비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감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좋은 형제,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기면 안색부터 변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또 떠날 생각부터 하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형제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율법이 표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표전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면 사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책상 길이가 몇 센치인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로 재면 결론이 나오는데 서로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와 같으십니다. 그분으로 모든 것을 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표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표준인 교회는 간판만 교회일 뿐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표준이 되는 교회는 성장도 성장뿐만 아니죠.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를 따르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보하며 비방을 감수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강한 자를 따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또 비방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자를 따르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는 양보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둘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방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와 교회가 되게 하시사 진정한 성도로 일어서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타 다른 책들과 다른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임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이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맬 정도로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되 세상의 것으로 인해 놓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움직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